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신 하나님. 좀 울리니까 이거 좀 잡아주시고,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망이신 하나님. 누구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실패를 겪으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집을 잃어버리고 혼자 거리에 떠도는 사람입니다. 거지를 영어로 홈리스라고 합니다. 홈, 집, 리스, 잃어버렸다. 그래서 홈레스,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요. 저녁이 되어도. 근데 이 홈리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직장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호프리스입니다. 호프, 소망이죠. 꿈이죠. 그리고 소원, 소망하고 희망이죠. 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룻기를 읽었는데, 본문이 룻기인데, 이 룻기를 가지고 그 효도에 관해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따라간 며느리 룻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룻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결코 룻기는 효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본문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영말리 타국 땅에 살겠노라고 가는 여인.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 아니다는 겁니다. 이 룻기는 효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룻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희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혀 희망과 상관없는 효도에 대한 강조로서만 끝낸다면 성경을 성경되게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인생의 그 어떤 처절한 실패와 또 소망 없는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망을 품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했던 신앙의 싸움인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 모두는 룻기서를 겪어왔던 인물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또 이 룻기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의 그 의미를, 모양은 다르지만 다 겪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민을 간 거지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멜렉과 두 아들, 남자 3명이,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사고를 만났는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여자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오미,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자부, 며느리지요. 이 두 며느리가 남아있는,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땅에 가서 이렇게 만났던 모압 여인들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린 이후에 나오미가 더 이상 이국 멀리 그 모압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타국 땅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마지막 삶을 고향에 돌아와서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자부가 따라 붙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효도에 관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두 자부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겉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살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이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인간적인 면의 시어머니를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서 어머니를 끝까지 좀 모시겠습니다라고 합니다만 이 이야기는 바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2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 모압이나 이스라엘의 이 풍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좀 안 좋은 풍습인데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습이에요.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물론 다른 사람을 만나 시집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풍습은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자식 없이 죽었다면 이 며느리는 그 집안에 또 다른 아들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 간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그것이 싫어가지고 거부하는 아들도 있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나오미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집안에서는 남편 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모압 땅에 자기 동족들하고 남아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첫 번째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에 이해를 하고 모압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합니다마는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해외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기 위해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돈 없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천대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는 인격적 그런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에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갔다는 얘기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전체 말씀의 이 내용을 푸는 그런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붙잡았다. 룻이 어머니를 붙잡았다. 결국 룻은 그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그 여인이 얻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모압 여인이 그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된 것이지요. 모태신앙이 아니지요. 룻은 부모님이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룻은 모압 땅에서 충분히 좋은 남자를 만나고 이제 남편은 죽어버렸으니까 그렇게 편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꿈을 가질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룻에게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꿈이 희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편에 쓰겠노라고 하는 룻의 각오가 세워졌던 겁니다. 룻은 하나님을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룻기서 1장 15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거지요. 그 룻의 희망은 시어머니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시어머니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몇 년을 이스라엘에 살더라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성전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안에 이제 정식적인 그런 멤버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룻이 꿈꾸고 있는 것은 비록 남편은 죽고 다시는 결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오미에게 붙어서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올라갈 적에 내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면 나는 신분이 영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이방 땅에 살아가는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에 올라가는 순간에 나도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떳떳하게 하나님을 믿는 정식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 속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소원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압 땅에서의 좋은 남자 만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다, 그런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여인이 룻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붙잡은 그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그의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너 첫 번째 저게 며느리였던 오르바 봐라. 오르바는 딱 이렇게 이제 안 따라오잖아. 너도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딱 했을 때에 룻기서 1장 16절에 룻이 이런 고백을 시어머니에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이걸 보면 효도 이야기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그 백성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시어머니의 백성,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싶어 올라가는 거죠. 그 소원이 있어 올라간다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따라 올라가는 것이요. 여러분, 희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희망이요. 보통 희망이라는 말은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에 어떤 것을 소원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말을 간단히 표현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소원이요. 예? 소망.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또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일반적으로 희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희망은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희망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소망 혹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유엔에 의해 가지고 나라를 가지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국가입니다. 국가 노래.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국가가 국가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국가예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그 내용의 제목이 그 국가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 핫티커바라고 합니다. 티커바라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입니다. 핫티커바 그 희망. 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어가 티커바입니다. 티커바 희망, 소망. 예?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독립했을 때에 핫티커바 그 희망을 향하여 200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2000년 동안에 그 희망 때문에 그 희망.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 희망, 이 티커바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야 희망을 가져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희망을 가져야 돼, 꿈을 가져,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티커바 그런 희망, 소망, 구약 성경 히브리어인데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엄청 나오고. 근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 티커바라고 하는 것은 어근이 카바입니다. 카바. 이 카바라고 하는 것은 바라다라고 하는 바란다.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또 기다립니다. 그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같이 일할 때 기다린다, 바란다, 이럴 때 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티커바가 카바에서 나왔는데 이 티커바라고 하는 것의 뜻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매달 때 쓰는 이 줄입니다. 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튼튼한 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에는 더 많이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굳게 붙잡아 매다 하고 할 때, 굳게 붙잡다 할 때도 이 티커바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올 때 여리고 성 안에서 자기 가정만을 구원해 달라고 징표를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해? 어떤 집이든 간에 붉은 천을 창문에다가 내려놓으면, 그 줄을 내려놓으면 그걸 보고 그 집은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거다 그랬는데, 그때 내려진 붉은 줄을 가리켜 이 바로 티커바라고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그 예루살렘 가는 길을 붙쫓았다, 굳게 잡았다 할 때 바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 확실하고 또 정말 견고한 그 붙잡은 것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미래에 대해 꿈이나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리켜 티커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그 희망은 언제나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티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가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티커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티커바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나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사실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그때에 남유다는요 너무 많이 타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성 전체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때 예언을 하게 하고 그 무너지는, 이제 바빌론으로 잡혀가 다 끌려가게 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지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이스라엘의 티커바다는 거예요. 구원의 줄이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우리 글로 읽으면 그냥 팽이한 내용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느낌이 달라요. O hope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넣어가지고요, 이 엄청난 그거밖에 없는 거지요. O hope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여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소망 둘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It is stable in times of distress. 그러니까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심한 고난을 말하는데, 고난의 시간 안에 It is stable, 구원해 줄 자는 당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 안에 빠져 있을 때, 심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그 시간에서 끌어내어 줄,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 안에 있을 때 구원해 주실 자는 소망이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여 하나님께 무엇이라 말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말할 그런 어떤 자격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티커바,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붙잡, 마치 룻이 시어머니를 굳게 붙잡고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올라. 그래 시어머니가 말하지, 너 베들레헴에 올라오면 고생한다. 너 여기에서 그냥 같은 동족인 모압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라. 눈에 보이는 행복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내 가슴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자 하는 이 여인의 여정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을 겪으면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출신인데 수재였습니다.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다 샀고 그의 수완을 통하여 엄청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잡았던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비판하고 또 신앙은 흑우다라고 외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똑똑하고 잘 나갔지만, 근데 그도 길지 못하고 사고를 만났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만나가 이 두 쪽 눈, 신경을 다쳐가지고 두 쪽 눈이 실명하고 말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하루아침에 암흑천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인생에 대하여 많은 고뇌를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를 받고 이 두 눈이 멀쩡할 적에는 무신론자로 신앙이 뭐냐라고 이러면서 살았던 이 윌리엄 문이 두 눈을 잃은 다음에 하나님을 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자를 이제 눈을 이렇게 못 보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명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 점자가 있어요. 당시에 윌리엄 문이 그 새로운 점자를 발견하기 전에 너무 점자가 어려운 거예요. 배우는데 이 천재였던 이 윌리엄 문도 이 제대로 이 쓰고 또 배우는 것이 힘들어서 주위에 명인들은 과연 이 점자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대다수의 명인들은 그 당시에 초기 점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거의 쓰지를 못. 멀쩡한 눈, 멀쩡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쓰라고 이렇게 준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새로운 점자를 개발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랫동안 매달려서 새로운 점자를 개발했는데 그 점자가 바로 그 문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영어권 전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그 명인들에게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 여왕이 훈장을 주고 미국 대통령이 이 윌리엄 문에게 너무 귀한 인물이라고 훈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이 점자를 갖고 점자 성경을 출판해낸 겁니다. 교회사에 어떤 선교사보다도 명인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멀쩡할 적에 하나님을 그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 이후에 그는 인류 역사의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 귀한 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점자를 만들어내 가지고 인류에 공헌한 위대한 인물 윌리엄 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티크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희망인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 정도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을 확고히 붙잡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믿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들어간다. 비록 나는 남편도 죽었고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지 같은 시어머니 따라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머물겠노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의 말씀을 통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이기고 남아버린다는 거죠. 이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삶의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보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말할 수 환난을 겪지요 고난을 공고함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까지도 나의 삶을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종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환경과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금이 많아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체력이 좋아야 멀리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는데 소망을 두고 있는 우리에게 환난이 오든 공고가 오든 박해가 오든 기근이 오든 적신이 오든 위험이 오든 칼을 가지고 우리를 잘라내고 죽이고 목을 자른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넉넉히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은 종일 매일매일 말입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어집니다. 환경과 조건은 엉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그거는 세상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제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올라갔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랑 나오미와 룻으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는 못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두 가지 반응이죠. 너무 성공해서 올라오면 네가 진짜 나오미 맞느냐. 너무 실패가 올라오니까 이가 나오미냐. 네가 이 고향을 떠날 때는 이 꼴이 아니었는데 남편도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재산도 좀 있었는데 너 그 모압 땅에 갔다가 지금 돌아온 거는 폭삭 늙었고 남편도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옆에 아이도 없는 며느리 하나 딱 데리고 올라온 이가 나오미냐.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그런 천대를 받고 그런 정말 그 정도 같으면 고향에 안 올라가지.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한 20살이 될 때까지 20년 넘도록 고향 땅을 안 밟은 사람이에요. 왜? 본인은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하기 전에는 고향 땅을 안 밟는다. 결국은 성공 못하시고 고향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죠. 평생을 고향을 등지고 못 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도 이 마지막 고향으로 올라왔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네가 진짜 옛날 그 잘 나가던 나오미 맞, 그 예뻤던 나오미 맞냐, 그 남편 그 아들을 가졌던 나오미가 맞느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룻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나는 어머니를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유대 신앙 공동체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던 이 여인은 다 포기하고 세상 조건 다 포기하고 신앙으로 베들레헴에 올라왔던 이 여인을 하나님은 알아주신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고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룻을 알아주었듯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넘치는 자원이어야 돼요. 룻과 같이 룻이 끌려가 묶여가지고 엮여가지고 그 끈에 묶여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룻 스스로가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룻기서 4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여러분, 이 룻이요,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나오미의 친족을 만나가지고 기업 물을 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룻으로부터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예? 이 느지막에 다시 베들레헴에서 룻이 결혼하려고 베들레헴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베들레헴 올라왔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룻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거든요. 먼 거리에 있지도 않아요. 다윗과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를 말하잖아요. 다윗의 족보입니다. 다윗이 누구의 손자냐 이거예요. 오벳의 손자입니다. 룻이 없고는 다윗이 있을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인물.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여인으로 태어난 이 룻이 정말 신앙인의 가정에 시집 왔다가 남편도 죽었고 다 없어졌지만 그때 그 믿었던 믿음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올라오게 되는 시험거리 다 제쳐내고요, 이겨내고 베들레헴에 올라왔다. 룻이 붙잡은 건 뭐냐? 티크바입니다. 견고하게 잡았다. 시어머니를 놓지 않았다.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티크바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들의 소망, 이 티크바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믿음의 손이어야 합니다. 룻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듯이 인간적인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룻과 같이 여러분, 오늘도 인간적으로 희망이 안 보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티크바입니다. 티크바.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My hope is in you. 당신 안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My hope is in God.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소망 두지 말고 또 아내에게 소망, 자식에게 소망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hope, 소망은 is in God. 하나님이라고요. In you. 바로 나의 주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 바로 룻이 시어머니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소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떼내려고요, 이리저리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룻과 같이 다 이겨내시고 끝까지 영적인 붙잡은 소망, 바로 My hope is in God. 나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고난과 환난에서 구해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도 저도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이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붙잡자, 하나님을 붙잡자,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자, 이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